우리가 성전을 보면서 한번 그 고고학적으로 이게 이제 실제 모습은 아닌데 하나의 그 상상도인데 상당히 고고학적 근거를 가지고 고고학자들이 그려놓은 거고, 주로 성전에 주로 쓰였던 그 백향목을 저희가 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도 좀 꺼주시고요. 여기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여러분 지금부터 약 한 3,000년 전에 여러분 이게 지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 그 일꾼들 동원되는 거 보면 수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기술자들을 동원해서 수만 명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그 실제로 이런 어떤 그 고고학적으로 그 흔적들이 베이트 힐란이라고 해가지고 레바논 지역에서 그 흔적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이것을 지금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부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물병이 있고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요. 이게 바다입니다. 얌. 그래서 이 성전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우주를 본딴 그 에덴 동산을 본딴 그런 모습인 것도 상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구약 세계에 단순히 하나님의 집인 이렇게 건축을 짓는다는 개념을 떠나서 훨씬 그걸 넘어서 우주에 하나님이 땅으로 임하고 우주의 그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우주가 이 땅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저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제2의 창조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 보면 새로운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만들어 가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번제 단이 보이고 여기 이제 물 씻는 그 어마어마한 양들이죠. 그다음에 이 내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됐을 거라고 상상을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수랍들을 하고 대제사장이 여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물론 이게 나중에 조금씩 변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성전을 지어서 그 절대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당시 산당이 있었지만 이 성전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다른 산당들하고는. 그다음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주로 쓰였던 그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백향목 시드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레바논에서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니고요. 이게 크면은 약 한 35m, 40m 정도 큽니다, 여러분. 이 백향목은 특별히 향과 이 제목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너무 좋은 나무기 때문에 고대로 터키 지역이나 그다음에 바벨론, 그다음에 그리스, 아수르, 이집트 모든 나라가 이 나무를 탐내서 다 베어갔습니다. 그래서 거의 남지가 않아서 심지어는 솔로몬도 그걸 단락에서 가져가서 자연 파괴를 했다는 흔적을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 웃질 않으시네요. 지금으로 볼 때 이 산의 나무들을 이렇게 다 베게 했던. 이 나무는 굉장히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굉장히 보호가 필요한, 그리고 어느 정도 약 한 1000m, 600m 이상 이렇게 약간 선선하고 추운 지역에서 잘 자랍니다. 이런 평지에서 안 자라고. 특이한 나무입니다. 크기가 약 한 40m 정도 큽니다. 크면은. 그리고 아름드리가 거의 한 14m 정도를 이렇게 둘러치는 굉장히 큰 나무입니다. 주로 이렇게 눈썹을 즐깁니다. 눈에 이렇게. 이게 지금 레바논 쪽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가 찍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찍은 건데, 이 레바논이란 말 자체가 라반에서 왔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라반. 흰 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이라는 말이 지금 페니키아에서 레바논 이름이 바뀐 게, 그 레바논 위에 가면 큰 산맥이 있는데 이게 한 3,000고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겨울에는 비가 아니라 눈이 내려서 항상 위에 이렇게 흰 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라반에서 그 희다는 눈의 흰 것을 따라서 레바논 이렇게 이름을 따왔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백향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고결하고 이 배나 이 재료에 백향목처럼 좋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 페니키아, 레바논 전의 이름을 페니키아라고 그러는데, 페니키아가 전 지중해를 다 지배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 그 하니발 장군이나 그 옛날에 그 포에니 전쟁이라고 로마하고 전쟁하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그 하니발 장군이 바로 이 페니키아의 후손입니다. 그 당시에
바다를 지배했던 그런 장군이었죠. 레바논 사람인 지금의 레바논 사람이겠죠. 이게 하나의 이제 솔방울 같은 거죠. 예, 큰 솔방울. 예, 그 다음에 이걸 특별히 찍은 게 이게 이제 솔방울이 이게 굳어지면서 여기 흔적이 여러분 이렇게 뭐가 좀 보이나요? 이게 송진입니다, 여러분. 송진. 특별히 이 송진은 약효로도 쓰이고 주로 이집트에서 주로 수출해 갔습니다. 수입해 갔습니다. 그 미라를 만들 때 이 송진을 통해서 이렇게 방부제 역할을 했던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이 백향목은 쓰였던 흔적을 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 역사, 신앙의 결정체입니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우주가 땅으로 내려오는, 즉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고,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1년에 3번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을 짓는다는 건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즉 또 왕궁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것이. 이 중요성을 알고 나중에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쪽에 있는 여로보암이나 그 왕들이 베델레헴에 산당을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남쪽으로 예배를 못 가게 만듭니다. 왜? 남쪽으로 자꾸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들어오면 항상 마음은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죠. 여러분이 항상 집에서 어디에 마음이 있죠? 여기 목동중앙교회 성전에 있잖아요. 아멘. 예, 늘 마음이 여기서. 지금 수협이 안 나오신 분도 마음에 지금 부담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이 성전의 그 여러분 120편에서 134편에 15편의 그 내용을 보면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입니다. 지금도 약 한 700에서 800만 정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의 그 이스라엘에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유럽 같은 데 흩어져 있습니다. 항상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 어느 정도 제가 그걸 경험했냐면은 그 성전 앞에 있는 감람산이 있는데 거기에 큰 무덤들이 있는데요. 거기 와서 성지 순례로 와가지고 이 유대 사람들이 본인은 이스라엘 살지 못하지만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잘 살거든요. 이 사람들은 오지만 자기들이 실제로 모든 걸 포기하고 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이만한 어떤 그 통 같은 데다가 흙을 담아가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자기 아들이나 이렇게 내가 죽거들랑 내 무덤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이 이스라엘의 그 약속의 땅에 흙을 좀 이렇게 뿌려달라 이런 사람도 있고 굉장히 그 애착을 갖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미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 건축은 다윗과 솔로몬의 전 사역의 중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역대기는 모든 솔로몬과 다윗의 삶의 거의 80% 이상을 성전 준비와 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다른 정치적인 내용을 다 빼버립니다. 열왕기서와 사무엘서와 비교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죠? 이 역대기서는 다윗과 솔로몬의 전기를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역대기의 이 저자와 공동체는 귀한 공동체예요. 이걸 읽는 사람들은 이미 포로기를 지나서 고레스의 칙령으로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파괴된 상태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귀한 공동체가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성전도 파괴되고 성벽도 허물어지고 나라도 아직 독립이 안 된 절망 속에 있는 그들에게 이 내용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를 학자들이 연구할 때 신학자로도 보지만은 preacher, 설교자로도 봅니다. 이 역대기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순히 신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듯이 이것을 선포하면서 청중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뤘듯이 이 귀한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모이는 길밖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다른 것들을 다 빼버립니다. 일부러. 그리고 거의 7, 80% 이상의 솔로몬과 다윗의 인생의 성전 준비와 오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집중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듣는 귀양 공동체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삶에 이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가 경험했지 않느냐? 우리가 힘이 없고 아무 희망이 없지만 이방 왕인 고레스를 들어서 하나님이 메시아처럼 너희를 구원하는 것을 목도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너희가 다시 뭉치고 신앙으로 바로 서야 우리가 산다는 것을 강력하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장 1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자,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는 두 가지 뚜렷한 목적을 얘기합니다. 뚜렷한 목적을. 즉 처음에 뭐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의 명예와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도 여호와의 이름을 뭐 하지 말라게 하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가장 그 사람을 모독을 주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의 인격을 생각합니다. 고대 세계도 당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천지를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의 아담이 첫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름을 짓는 거예요. 이름을 짓는 건 여러분 거의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거예요. 제가 김진학에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늘 얘기하는데 늘 이름대로 학교만 다니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제발 이름을 바꾸라고 20년을 학교를 다니다가 지금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에는 전부 그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쫓고 이름을 가지고 싸웁니다. 이렇게 그 이름에는 그분의 생명과 권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들으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 어떤 사람. 다 개인마다 판단이 서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도 정확하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이름, 더구나 여호와, 여기서 여호와라는 것은 단순히 엘로힘이 아니에요. 요드헤이 바브헤이, 이건 발음이 안 되는 그 아도나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이걸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정확한 이름이 아닙니다.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건 그냥 영어의 제호바를 번역한 것뿐이에요. 아무도 정확한 발음을 모릅니다. 유대인 자체도 이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따라해볼까요?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또는 하셴, 이렇게 그 이름, 감히 이름을 부르지를 못해요. 지금도 그 이름,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 이 이름은 언약과 반드시 이스라엘과 그 언약의 관계로 딱 맺어질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이름, 그 이름을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목적이 있었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왕위는 자기 권위를 세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과 솔로몬의 왕권을 이게 거의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역대기의 특징은 뭐냐면은 다윗의 왕권과 그 후손의 그 왕궁을 하나님의 집과 성전을 구별을 짓지 않습니다. 이거를 동일시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의 삶과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여러분 평상시의 직장의 삶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어려운 말로 코람데오라는 말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솔로몬이 히람 왕에게 요구한 세 가지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백향목을 요구합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루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백향목.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준비했던 나무고 이제 솔로몬도 동일하게 그걸 요구합니다. 물론 요구가 아니죠. 부탁을 하는 거죠. 그 대가를 나중에 다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로 재주 있는 사람을 또한 요구합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7절 시작.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의 그 손재주를 통해서 짓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인 페니키아, 지금의 레바논 사람을 불러서 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 만민이 와서 참여하는 집인 것을 또한 동시에 보여줍니다. 모든 이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첫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이 누구였죠? 마귀입니다. 따르니까 마귀.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 이게 원어가 마귀라는 사람들입니다. 즉 천문 전문가들입니다. 그 당시에 마술과 이게 첨성가들은 지금의 무당 이런 수준이 아니고 전문 이게 교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우주와 이런 것을 간축할 수 있는 점성술가고요. 가장 어떤 박사라고 할 수 있는 현인님들에게 마귀가 현인이란 뜻입니다. 주로 페르시아 지역에서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예, 전문적으로 마귀라는 사람입니다. 거기서도 보면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빛이 왔을 때 자기 땅에 그 사람들은 거절을 하지만은 이방에서 예수님이 생명의 메시아인 걸 알고 약 한 6개월을 걸어서 온 겁니다. 몇 개월이요? 최소한 6개월을 걸어야 됩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지금의 그 이라크 지역에서 이렇게 걸으면 직선으로 오지 못하고 지금의 터키 지역의 하란 지역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서 와야 됩니다. 물을 따라 와야 되기 때문에 그 거리가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거는 목숨을 거는 요정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마귀가 여러분 그냥 며칠 사이에 오신 우리 성경에 모르죠 이게 얼마나 걸렸는지. 그러나 이거는 루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부산 금방 계산이 나오죠. 차로 몇 시간, KTX로 몇 시간 딱딱 나오듯이 그 당시에는 계산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이방인들이 먼저 예수님을 왕으로 알고 찾아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방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셋째로 잣나무와 백단목을 동시에 요구하는 걸 보게 됩니다. 8절 보겠습니다. 2장 8절 시작.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인지다. 자, 여기에 솔로몬의 히람에 대한 반응이 나옵니다. 솔로몬의 반응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볼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밀, 보리, 포도주, 기름을 줍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양식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중동 지역에 밀, 보리, 포도주, 기름. 여기 한 가지만 더 합친다면은 꿀입니다. 꿀. 이 드바시라는 건데요. 드바시. 이 꿀이 드보라가 여러분 그래서 여왕벌이란 뜻입니다. 여왕벌. 드보라가 꿀에서 왔습니다. 드바시, 드보라. 이 꿀을 여러분 그래서 이 벌이 만드는 꿀만 생각하면 안 되고 대추야자 열매나 단 것은 다 꿀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혹시 대추야자 열매 보셨나요? 혹시 대추야자 열매. 대주라 죄송합니다. 대추야자 열매. 팜추리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 설교 마치시고 내일쯤
백화점 같은데 신세계라는 데 가면은 그 외국인 콘에 반드시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달고 이게 중동 지역에서는 꿀과 동일하게 취급이 됩니다. 이런 것 통해서 기본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음식을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바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이 중간에 아주 흥미로운 두 가지 성전 예배와 어떤 신학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히람 왕에게 편지를 하면서 성전 예배의 중요성을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4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아멘. 성전 예배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마치 항상 규칙적으로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철이나 주일 예배를 드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중심은 예배 중심이었습니다. 이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왜 목사님 그렇게 예배를 자주 드리나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예배가 끊어진 나라, 교회는 다 쇠락해 갑니다. 제가 외국에서 가장 큰 특징을 뭐냐? 새벽 예배가 없어요. 거기에 계신 목사님들은 뭔 일을 하는지 제가 궁금할 정도로 좀 너무 편하게 보였습니다. 저희 이렇게 제 스케줄 얘기하잖아요. 일단 이분들은 놀래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아, 한국은 절대로 목회할 곳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학, 신방, 주일 토요일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저희 그 학교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이 일주일에 2번 이상 설교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면 그러면 설교 질이 떨어진다고. 저도 지금 염려스럽습니다. 너무 자주 해가지고 이렇게 자주 못하게 하면 이 서구 사람들 마인드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중요한 것이 새벽 예배나 이런 예배가 거의 없어요. 알아서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경건하다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는 부흥을 해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하는 데에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기도와 교회 새벽 예배가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주 앞에 향제로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이것은 출애굽기 25장 30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건 출애굽기 29장 38절과 39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모세 이후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정확하게 모세의 법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자기 마음대로 책정해서 이 법을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가 않아요. 이미 주어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그 법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고 주님도 동일하게 주님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폐지하지 않고 완성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율법을 예수님이 폐지한 게 아닙니다. 혹시 교회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신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습니다. 진정한 의미로 이걸 완성하러 왔지 율법을 복음으로 밀어내보내면서 없애버리는 것은 그건 이단 사상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이나 구약의 모든 이 내용을 보면은 항상 이미 주어졌던 말씀에 따라서 절기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조금 거짓시게 보이고 힘들어 보이지만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순서를 때로는 중시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열린 예배라고 우리가 드리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는 엄숙한 어떤 질서에 따라 드려야 될 예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예배뿐만 아니라 신학적 취급도 굉장히 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2장 5절과 6절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그 앞에 분향을 할 따름이니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지금 짓는 집도
정말로 부족하지만은 짓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의 하늘이 하나님의 집이고 이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온 우주가 하나님이 꽉 차신 임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전 지은 것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작은 정성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 편지가 누구에게 주어지고 있죠? 그 당시에 두로와 시돌의 왕인 이 히람 왕의 후람과 이 히람 이 두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버지와 아들로 이렇게 왕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페니키아 레바논 지역인데 이 지역은 바알 신앙이 생긴 곳입니다. 어떤 신앙이요? 바알. 여러분 이 바알 신앙이 여러분 잘 실감이 안 되겠지만 성경의 모든 그 우상과 싸우는 내용이 보면 그 바알 신앙입니다.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고 특별히 농사를 짓는 그 생활에는 바알 신앙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 바알 신 그 자체가 비를 관장합니다. 천둥을 관장하고. 그래서 이 중동 지역처럼 물이 귀한 나라에서는 이 바알 신은 이 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바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곳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페니키아의 바알 신과 아주 대조적인 하나님인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너희 신이 조는가 깨어봐라. 이게 사실 바알 신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 왜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게 인간에게 쓰는 단어인데 이게 문화의 그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되죠. 그 당시의 신들은 우리처럼 때로는 코도 골고 자고요.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쉬어야 됩니다. 이게 보편적인 그들의 생각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 하나님은 불변하는 하나님이시고 주무시지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항상 깨어서 눈동자같이 너를 지키겠다. 이런 표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 수요일에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이 오셔서 이 신앙을 우리가 붙들고 간다면 우리가 추위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반적인 얘기는 결론적으로 당시의 청중들에게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당시의 청중들 귀한 공동체는 지금 성전도 없고 가장 중요하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고 계시는가? 왜냐? 모든 걸 포기하고 자기의 비즈니스와 삶을 다 포기하고 이 귀향을 해서 약속의 땅에 왔다는 것은 무언가 기대를 하고 왔거든요. 기록에 의하면 여러분 3분의 2 정도의 유대인들이 바벨론 쪽에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습니다. 왜? 여러분 70년 100년을 살면은 거기 떠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미 내 자손과 손주들이 다 있고 다 비즈니스가 다 이제 살만한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그걸 다 정리해서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는 새로운 땅으로 간다.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미국에 살고 있는데 구한말 시대 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랑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일제강점기 때 여러분이 미국으로 용케 갔어요. 정말 나라에 한두 명이 갈 수 있는 유학을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이제 공부를 마치셨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라면 갈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여기 이민을 하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미국이 어떤 지역보다 한국이 더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70년대, 60년 되면은 제 생각에 99%는 안 돌아옵니다. 저한테는 묻지 마십시오. 대답은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간다는 것은 거의 목숨을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긴 사마리탄이 있었고 에돔 족속이 아직도 있었고 아말렉 족속이나 적들이 우글우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벌떼같이 있는 그 적군들이 있는 그곳에 믿음 하나 가지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언뜻 우리는 뭘 바랄까요? 하나님이 나름대로 차려놓은 밥상을 기대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겠지. 와보니까 시온의 대로가 아니고 마치 그 어떤 시인의 시처럼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는데 인근은 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시가 이 지금 포로 귀양 이 공동체에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 역대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대기를 쓸 당시에 이 역사적으로 볼 때 말라기서 선지자하고 그 시대가 너무 비슷합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 1장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를 줍니다. 말라기서 왜 이 경고가 필요했냐면 말라기서 3장 13절과 14절의 상태였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과 14절 시작.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얘기죠. 돌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실망이 넘치면서 이런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은 막 그 학개선을 보면 다 때려치고 자기 집부터 막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선지자들이 일어서면서 이러다 너희들 죽는다. 왜 다시 제정신을 못 차리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때로는요 인간적으로 버티면요 많이 가면 한 달. 여러분, 오살리 금식 기도, 우리 그리고 안양 그 뭐였죠? 어디 기도? 갈매산 기도는 거기서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며칠 갈까요? 일주일? 여러분 믿음은 내가 너무 약하게 했네요. 한 달 생각하겠습니다. 그거 지나면 이제는 다시 거기서 아멘 하면 은혜 받고 왔는데 이제 한 달 후부터는 노멘 하고 이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으로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여기 공동체 보세요. 인간적으로 버티니까 계속 불평분명이 완악한 말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결단으로는 부족합니다. 날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날마다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붙드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역대기 저자는 이러한 이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의 도전에 이제 그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대답을 하지 않고 솔로몬과 다윗의 건축을 통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여러분,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저한테 일어나나요?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바로 직선적으로 대답하면 이해를 못 합니다. 어떨 때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을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역대기 저자가 이 백성들에게 실망에 차인 이 백성들에게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역사하고 있고 그 약속의 신실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과정에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기 17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역대기상 17장 10절에 12. 자, 이미 그 전에 주어진 약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랍니다. 이 말씀의 오늘 약속이 누구에게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성취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잊지 않고 때가 되니 다윗의 약속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 아들 딸들아 이걸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걸 너희가 보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성취가 너희에게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만을 보지 말고 이 조상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도 자꾸 눈으로 어떤 걸 확인하려고 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장 오늘 1,000만을 내 은행 잔고에 넣어주면 하나님 한번 믿어볼게요. 못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내일 로또 사러 갈 테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면 여러분 100% 실패합니다. 눈엔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여러분 도마에게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이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본능적으로 눈을 봐야만이 확신을 합니다. 나는 보지 않고 못하겠어요. 도마가 그랬죠. 전형적인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난 여기 손에 넣어보지 않으면 예수님이 못 박혀줘서 그냥 못 믿겠어요. 여러분 도마에겐 특별히 나타났습니다. 지금 계속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건 여러분 무리입니다. 그분이 나타날 때는 재림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기도 중에 재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파루시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도 페르시아의 지배 속에 있어요. 아직도 통일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단지 놀랍게 돌아온 것뿐이지 다른 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적군들이 사마리탄의 이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요. 오히려 더 어려워요. 그러나 선지자는 이 역대기를 통해서 직선적으로 바로 대답을 주지 않고 이 역사의 하나님의 그 약속의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이 하나님을 너희가 보아라. 이 하나님을 보아라. 너희도 예레미야 약속에 의해서 70년 만에 돌아온 거 아니냐. 우리가 무슨 힘으로 여기 돌아왔네. 어떻게 이방 왕인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우리를 돌려보낼 수 있겠네. 이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은혜가의 손길이 있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참으니까 안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거, 이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가정, 무엇을 헤어보라,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주의 은혜를 복을 헤어보라, 세어보라는 말이 있죠. 한번 세어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 이후에 그 복을 세어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때로는 축복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추위가 여러분 결코 나쁘지만 않는 걸 여러분 잘 알 겁니다. 시골에 있는 농부들은 이 추위를 무척 기다립니다. 추위가 오고 눈이 와야 해충이 죽고 내년에 풍류를 기다려요. 그 겨울이 더웠다. 그건 흉조입니다. 흉조. 여기 서울 사람들이 제발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시골에 흉조를 내리는 겁니다. 겨울은 어떻게 해야 되죠? 추워야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추워야 새로운 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고난이 와야 아이고 하나님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수요일 날 보기 어렵습니다. 주일 날도 보기 어렵습니다. 공사가 다 망해집니다. 전화하면 저 하와이에 있는데요. 저 미국에 있는데요. 이렇게 자꾸 전화가 옵니다. 저 여러분 가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분 축복으로만 넘쳐도 이상하게 우리에는 하나님을 멀어집니다. 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때는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의 원리가 여기 역대기에 보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믿음으로 거듭나는 걸 보게 됩니다. 용광로처럼 이 녹슨 것이 들어가서 정련된 새처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삶을 변화될 줄 믿습니다.